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원의 길을 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 또 가정 가문에 흘러온 나의 영적 문제, 복음을 깨닫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상처들을 점검하고 발견하고 그것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신 이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복의 근원이 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을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복음이 모든 것의 정점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만물의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과서로 만들었고 이것이 무슨 원리다라고 증명해낸 거지 이거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거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사계절을 만드시고 밤과 낮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으면서 이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힘과 함께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고, 또 이 에덴의 축복, 사실은 이 에덴이 행복이란 뜻인데요. 행복,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죠. 돈 있는 데 행복이 아니라,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죠.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말씀 중심, 생명가와 선악과를 항상 이 동산 중앙에, 우리 삶의 중심이 그래서 뭐죠? 언약궤를 따라 말씀 중심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마라. 잠언 7장 2절에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눈동자같이 여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는 게 소원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만 못 얻으면 돼요. 그게 사단이 괴계거든요. 그걸 어떻게 속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광명한 천사로. 요새 미국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게 미국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이 세상께 빠삭하게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지난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지식과 원리와 온갖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접수가 되니까요. 그렇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뭐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워낙 24시 붙잡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 한대요. 이번에 조은이가 오늘 이제 폐렴 다 나와서 오늘 퇴원을 했는데요. 조은이보다 훨씬 개월수 높은 아이들, 말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첫날에도 만나고 중간에도 만나고 방에도 있고. 왜요? 엄마 아빠들이 이걸로만 대화합니다. 계속 이걸로만 대화하니까 애들이 대화를 몰라,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그런데 알고 보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이 사단이 창세기 3, 6, 11을 인간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하도록. 이게 각인되니까 인간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이 운명 사주팔자에 지배됐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망이 이 뇌 안에 이 죄성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우리가 사로잡힌다니 거기에. 그죠?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게 완전히 죄악이 관영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고 보니까 인간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완전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죠? 이 마귀가 완전히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 소속과 배경. 뉴스 보니까 요즘 마약 중독 환자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죠. 마약 중독 환자 노숙자 증가하고 있으면서 2030 세대가 일을 하지 않는,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그냥 옛날에는 당연히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 40에서 50만 명 이제 아예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시대가 갈수록 이 영적으로 악해지니까요. 이 영적 문제가 막 점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거는 무지한데 세상 것에는 엄청 빨라지죠. 우상 숭배.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사상 우상, 지식 우상, 형상 우상, 물질 우상, 아이돌, 사람. 아이돌이란 단어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란 단어가 그 영어잖아요. 우상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렘넌트들 좋아하는 아이돌이 각자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사상,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 뭐 제스파인가? 하여튼 뭐 그 얘네들 보니까 자기들은 그룹인데 우리만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약, 그 가사들을 쭉 들어보니까 마약 환각 상태. 알고 보면은 이 사단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사단이 주는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 이 택배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게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완전히 이 누명을 써가지고 막 빚이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가정도 파탄나고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어떤 유튜브가 이제 하러 온 거예요. 도와주지도 마라, 필요 없다 이러면서 모든 인간관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와, 저 인생이 진짜 어떻게 복음 외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은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뭡니까? 질병인데 사마리아 성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온 질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많은 질병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질병.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에레미야 예가 4장 4절. 후대에게 이 떡을 떼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이 조은이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 이제 어떤 엄마랑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신자 엄마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조은이가 이제 막 말도 잘하고 다르니까 얘한테 대체 무슨 교육을 했냐고 막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막 신기해서 막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막 여기 병실이 막 로테이션으로 유아들은 금방 태어나고 하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오는 엄마들마다 계속 물어봐. 얘는 대체 뭐가 다른 거냐고. 뭐 특별한 교육 시킨 것 같아. 뭐 TV라도 올려. 한 게 없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들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엄마들이 이미 너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일단 복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이 다 가로채 가는 거 있죠. 이게 후대 재앙이죠. 지옥 심판이고. 이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막고 있었던 이 모든 저주 권세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를 계속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죄사함 받고 그런데 단번에 대제사장이신 흠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함을 끝내버리셨어요. 한 번에 그냥.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지금도.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 이 말씀을 사단이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심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한마디로 은혜의 법이죠. 이게 원래 인간에게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나 행위 언약은 불완전했죠. 왜냐? 쌍방 언약이니까. 한쪽이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받게 됐는데 끊어지지 않는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는 게 그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완전한 언약,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자기 피로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주 이 성경 암송대회 보니까 완전히 우리 주랑이가 주인공이 돼요. 우리 또 김용주 권사님 굉장히 선방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 성경 암송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먹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 그죠? 이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시고 그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신자 상태 중에서 잡혀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내가 주로 속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걸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이 5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번 집회 때 말씀하셨어요. 영력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헤븐리 파워죠. 자,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레미야서 1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리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 살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역은 오직 할 때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꺾는 힘.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후대의 역사하는, 직장의 역사하는 강한 자를 꺾는 힘. 모든 만민에게 갈 수 있는 힘.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내게 말씀이 임재하는 힘. 말씀의 힘입니다. 지력은 뭐라고 하셨죠? 세계 살리는 눈이다. 세계 살린 눈이면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했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문제가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메시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뭔가 계획이 깨달아지는 지력, 영적 통찰력.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죠. 남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남들은 위기라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고. 체력은 뭐냐? 불신자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힘.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7절, 70인에게 말씀하였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 전도자들에게 불신자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시면서 맨날 류 목사님 뭐 이거 염색한 거 아니다, 피치과 안 갔다, 체력. 이거 조은이 보고 뭐 저의 애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랩런트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다락방 안에서는 그냥 조은이 평범한 랩런트거든요, 그냥.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하고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10% 안에 들어간 건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성공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게 성공이다. 은혜 안에 있는 게 성공이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 자, 그러면서 경제력은 뭡니까? 이 전 세계의 교회 RUTC를 우리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이거를 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RUTC를 세우는 이 힘입니다. 이것에 헌신할 수 있는 힘,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경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 그러면서 인력, 이거 뭡니까? 전 세계에 1천만 제자 세울 시스템. 이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인식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천만 제 세울 수 있는 인력 시스템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세계복음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밤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 진짜 이 지역마다 이런 치유 미션홈 시스템이 세워지고,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치유의 뜰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역에 이런 치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치유 미션홈이 되어지고 정말로 이 영적인 내면을 치유하고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복음 운동의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정말로 참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이 오력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만 누렸을 뿐인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